요즘에는 좀 많이 사라진 물건 중에 하나인데, 한때는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 직장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던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명함입니다. 명함.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서로 명함을 주고받음을 통해서 저 사람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서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명함에 자기 이름 석자만 크게 딱 써져 있다. 이런 명함은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명함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명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때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냥 이제 이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 여기서 끝. 그래서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분이 만약에 중요한 분이라면 명함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이분과 대화를 통해서 또 이분의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알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비슷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의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없는 분이라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원어로 들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부릅니다. 이 엘샤다이는 엘이라는 말과 샤다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든 말인데, 엘은 아주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샤다이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뜻을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엘샤다이가 뜻을 모른다면 왜 우리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이렇게 번역하게 된 이유는 구약 성경을 신약 시대 때 사는, 그러니까 1세기에 사는, 1세기 바로 직전에 사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성경을 우리는 70인역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경에 여기 엘샤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전능하신 자, Almighty God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히브리인들이야말로 이거 우리가 뜻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번역했으니까 이게 맞겠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학자들은 상당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떤 분들은 샤다이가 풍성함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파괴자, 능력자, 심판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엘샤다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에 보면 심판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서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언어학자들은 산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초원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자기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잘 관찰해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엘샤다이가 무슨 뜻인지 아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창세기 1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엘샤다이,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함께 알아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라고 말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은 완전 부담되는 말입니다. 아니, 완전하라니요, 하나님. 너무 엄격한 말 아닙니까? 너무 큰 기준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걸 요청하십니까? 근데 여기 완전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완전하다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인 데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기에 합당한 제물, 이걸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그러고 이걸 완전함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완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것보다는 더 강조가 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완전하다는 것을 사람에게 적용한 때가 한 번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노아에게 적용되는 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소개하기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롭다는 건 아브라함이 어떤 뜻인지 알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의로운 거는 완전히 불의함이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물하고 비슷하죠.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 흠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을 만하다는 뜻하고 똑같듯이 여기 의롭다는 말도 그와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하다는 말을 노아에게 사용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 완전하다는 말이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요? 우리는 모두 노아의 흠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고 옷을 다 벗으시고 스트립쇼를 한 단점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노아에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고 완전한 사람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완전하다는 말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완전하라 하는 뜻은 내가 너를 의롭다고 말했지,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와 교제하는 자가 되어줘, 나와 교제하기에 합당하게 살아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인간을 택하시고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파격이에요.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이름은 엘 엘론이라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엘 엘론의 하나님은 뛰어난 하나님, 모든 열국의 통치자, 능력이 무한하신 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엘 엘론이 전능하다 하는 의미와 더 가까운 거죠. 그런데 그 능력 많으신 분, 그냥 높으신 분,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신 그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너와 교제하고 싶어.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13년 전에 아브라함은 사고를 하나 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너무 조급하게 기다리느라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버렸습니다. 그 뒤에 13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삐지셨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야,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좀 좋은 관계가 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데 13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해. 그 마음 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기도줄이 안 잡히고 우리 은혜가 마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그렇게 느껴지면 하나님 마음도 바뀌었을 것이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모습을 이렇게 그려나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이 이 땅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연한 거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시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큰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내가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해도 내 안에 보배처럼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방이 모두 나를 공격해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걸 경험하기도 해요. 누구한테 설명해도 나와 공감해주지 않는 답답한 일을 경험하기도 해요.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실패해서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꾸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난 이제 하나님도 버리셨나?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몸서리치게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상황은 그래도 괜찮아도 내 자신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봐도 맹송맹송하고 예배에 나와도 그냥 멀뚱멀뚱하고 찬양을 해도 입에서만 맴돌고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 상황을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느낌을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 보화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이건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오늘 설교 듣는데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졸거나 동의한다든가. 우리가 다 경험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전체의 주제는 언약이에요. 창세기 17장에만 언약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언약을 맺자. 여러분,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당시에 종주국과, 그러니까 정복국과 피정복국가 사이에 관계를 맺을 때는 언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는구나.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언약과 그때 당시의 언약은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 아브라함 당시에 언약을 맺자고 하잖아요. 어떤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와 언약을 맺자. 그런 목적이 뭐냐? 조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익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자고 하는 이유가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풍성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가? 창세기 26장 4절에서 그 답을 해줘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복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풍성을 위해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이 왜 그렇게 남의 일같이 보이십니까? 이거 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어느 날 온 세상의 왕이신 엘 엘yon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약 맺는 것은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였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뭐 해드린 게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셨어요. 노예로 끝나버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유 없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 없이 풍성함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만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래, 나 너 잘 되기를 원해. 그리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 바로 다음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너의 풍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많은 걸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색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졸라댑니다. 왜 이래요?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죠.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를 보면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찬양 부르다가 코끝이 찡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풍성하게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자꾸 나에게는 불행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택하시고 우리가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퍽퍽한 줄 아세요? 오늘 나의 삶이 왜 그렇게 건조한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줬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소망인 것이죠.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유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따라하시죠. 스스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언약이 뭐냐?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시행하는 것이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언약 수행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 두 당사자가 각각 의무를 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할례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 11절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게 너의 의무이기도 하고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 언약을 세우는데 왜 하필이면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은 뭐냐면 자손이 많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자손이 많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생산하려면 생식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식기에 칼을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상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의 상징일까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나는 내 생리적인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네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상징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나는 자식을 낳기에 무능력하다는 걸 잊지 않도록 표식을 내고 그것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 언약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는가? 그 대답을 오늘 본문 17장 7절 8절에서 대답을 해줘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둘이 언약을 맺었는데요, 진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너와 나가 언약을 맺는데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 우리 언약은 내가 다 할 거라는 걸 너가 잊지 마. 너하고 나하고 언약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네가 뭘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야. 내가 다 할 거라는 것을 잊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다 수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수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소망이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낳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 수행하는 거 너한테 의지하지 않아, 내가 해. 그럼 소망이 생기잖아요.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안 생기는데 그걸 해주겠다는 하나님이 엘리온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시니까 될 수도 있겠네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능력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 내가 약속했고 내가 이루어. 그러면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엘리온이시지, 그러니까 다 하실 수 있지, 그러니까 될 수 있을까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엘리온의 엘샤다의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자신이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를 말씀하셨는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 다 완성했다. 예수님이 자신이 다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요청하신 이유는 주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하시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자아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려면 그냥 다 이루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를 보고 너희들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다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진짜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더라고요. 저는 목회자로 자라왔습니다. 오랫동안 목회자로 훈련됐고
목회라는 것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저같이 사역자만 느끼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2020년 2월 달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2년 6월까지 우리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번지기 바로 직전에 온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은 지구를 촌이라고 말하고 이제 우리는 서로 오가면서 가족같이 지낼 것이다. 1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여행을 하면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꿈꿔왔어요. 여러분, 세계 평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근데요, 살아보면요,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우리 몸뚱아리 하나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에 극대화된 상징이 자식이죠. 내가 낳아서 내가 먹이고 내가 키우고 내 유전자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내 영향력이 가장 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는 거 하나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좀 더 은혜 받고 그러면 좀 변했나 한데 또 금방 돌아가요. 살면 살수록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무능력하기 때문에 더 절망적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엘샤다이세요. 우리와 아무런 이유 없이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진짜 바라세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하셔요. 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 계획도 내가 기대를 하고 내 자식에게도 내가 기대를 하고 내 교회에도 내가 기대를 하고 자꾸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 엘샤다이의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 몸의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선을 잉태하기에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 잘 살아가기에 부족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이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짐을 내가 어떻게 짊어지고 나가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부분에 무능력해요. 나는 이거 지고 가면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언약을 완성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 거예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1절만 우리 찬양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잠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짐을 혼자 지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짐을 져주시고 다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엘샤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